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모임 마치고 나서 교제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작기장에 적어가 봐야 되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여러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리반 것과 그들의 공복과 불가능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성궤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성경을 대해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문을 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놀랍다. 성경이 나의 생명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루한데 지루한 사람은 왜 지루합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구원을 받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느 정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뭐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데 어떤 왕들은 참 귀하고 놀라운 왕들도 있고 어떤 왕들은 좀 성경에 등록하기가 민망스러운 왕들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왕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왕들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어때? 왕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인간 세계에서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지요. 혹시 주무실까 싶어서 잠 깨우려고. 안 주무신다 하면 제가 성경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착하고 순한 자. 혼자가 온유한 자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틀렸는지 여러분이 나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성경은 온유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마음을 꺾고 굴복하는 자. 그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하는 부드럽고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예쁘고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자 온유한 자가 아니고 마음을 꺾고 굴복하는 자가 아름답고 귀하고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들이 마음을 한번 꺾어봤나? 너희들이 마음을 한번 굴복시켜 봤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을 한번 꺾어봐라. 어떤 데 자기하고 다를 때 맞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죠. 그런 때에 마음을 꺾고 굴복을 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게네사렛 호수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그물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게네사렛 호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배 좀 빌려다오. 내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에게 좀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3,000명, 5,000명.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로마 제국의 전도 여행 말고 관광 한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마 제국은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어서 그렇고 동로마 제국에 가면 참 좋습니다. 이 로마는 웬만한 동네가 형성이 되면,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큰 경기를 이룰 수 있는 경기장이 생깁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로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관중석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칼싸움도 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우리 사람이 노래를 참 잘해요. 여러분 안 들어봤죠?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합창단들이 욕할까 싶어서 내가 못하겠는데, 그 경기장에서 우리 사람이 제일 밑에가, 아주 밑에지요. 이 경기장 계단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제일 밑에서 노래를 불렀어. 그때 무슨 노래 불렀더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100m 위에 있는 내가 그 노래가 그대로 들려오는 거야. 야, 우리 집 사람 목청도 좋다. 한국에서 1등 모여가지고 터키 로마, 동로마 제국에 와가지고 1등 했네. 그 시절에, 동로마 제국 시절에 관중들이 앉는 의자를 돌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었는데, 무릎 밑에 닿는 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깎였어요. 근데 그 둥글게 깎인 그 돌이 음이 반사가 돼가지고 퍼지지 아니하고 하우링이 안 생기고 생생하게 그대로 들려온다. 지금은 그래 못 한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거 진짜 문화재갑니다. 내가 더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 뭐가 좋냐? 여러분들 뭐 극장 구경 가가지고 요사이야 뭐 텔레비가 좋아서 극장 구경 간 사람 잘 없지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야, 참 맛있다, 좋다. 그 시절에는 좋다는 말을 붙일 만한 것이 아무 데도 없던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날도 밤새도록 걸어서 게네사렛 호수에 왔는데, 거기에서 관중들은 언덕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네가 나에게 배 좀 빌려다오. 시몬이 배를 빌려줬지요. 예수님 뭐 하시려고? 저기 봐라, 관중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몰라요. 그냥 말씀 전했다 그것밖에 몰라요.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 시몬아, 네가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데 얕은 데 다 던졌다. 그래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에서 관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도르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꺾을 수 있으면 내 생각을 한번 꺾을 수 있으면 내 방법을 한번 바꿀 수 있으면 그 말씀처럼 들려오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는 시몬은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끌려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깊은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그물을 던질 때 몰랐는데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무거워가지고 잘 끌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몬이 거기서 고기를 2배에 차게 잡아. 시몬이 마음에 예수님 진작 오셔서 나에게 이 비법을 가르쳐 줬다면 내 마누라가 도망을 안 갔을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결혼했지요?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성경 신구약 다 봐도 베드로의 시몬의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 같아요. 고기를 못 잡으니까. 요 사이도 형제들 믿음 없이 돈 못 벌면 자매들 다 도망갑니다. 몰라 창원 자매들은 믿음이 있어서 함께 형제가 돈 잘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도 도망갈까 싶어 내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도망 못 가고로. 내가 이래 나왔을 때 뭐 둘째 날 보따리 싸가 가버리면 뭐 내가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꼭 이제 차고 댕기니까 조금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바람을 좀 쏘야 되겠다. 걸어야 되지. 요 밑으로 요리 내려가니까 곰탕집이 있더라고. 곰탕을 한 그릇 먹을까 말까 하다가 참자 하고 왼쪽으로 저 산 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30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창원에 있지. 난 멀리 안 갔어. 아마 목사님 좀 겁이 났던가 봐요. 집회 시간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시몬의 이야기도 못 듣고. 목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나 여기 있지. 거기가 어딥니까? 나도 몰라. 길가야. 간판이 있습니까? 산 밑에 그저 나무 있고 길밖에 없고 뭐 가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곰탕집이 있는데 왼쪽으로 꺾으면 곰탕집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꺾으면 도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한 분하고 우리 저를 찾아러 왔어요. 저쪽에 오는 거 보니까 폼이 목사님 폼이라서 수물락하다가 그러면 목사님들 고생시킬까 싶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없었던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고기를 2배에 차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너 시몬이란 이름을 버려. 내가 너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줄게. 야, 예수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어디서 누구나 무엇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반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능히 이기고 거기서 설 수 있다. 예수님 앞에 2배 차게 고기를 잡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할 거야. 베드로가 축지법을 쓸 줄 알았다면 오순절날이 일어날 일을 거기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봤더라면은 시몬이 너무 감사가 넘치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는 은혜를 베풀고 이런 자에게는 이래서 안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10절에는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소나 두 번째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번제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 방금 읽은 14절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곁에 흘릴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비둘기가 얼마나 순진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왜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에 그 비둘기 새끼를 그 머리를 비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갈비집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갈비를 먹었어요. 얼마만큼 먹은 거 압니까? 예? 배가 수박 소리가 나도록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배부른 줄 모르고 한참 먹다 보니까 수박 소리가 나가지고 그쳤었는데, 여러분, 이 소나 양의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리는 방법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 왜 목을 비틀게 하느냐?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비둘기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머리를 비틀어야 돼. 비둘기야, 하나님 왜 비틀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리는데 비틀어야 돼. 비둘기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봐라.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가 다른 점이 뭡니까? 소하고 양하고 염소는 주인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주인이 없어요. 소나 양은 주인이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가서 풀을 뜯을 수 있지만은 묶어놓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비둘기는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새벽 일찍 산책을 가잖아요. 비둘기가 당뇨 걸렸는지 운동을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둘기라는 한 짐승을 들어서 이야기하시기를 지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거기 있다. 여러분, 목사님이, 창원교회 목사님이 정영만 목사님이시. 정영만 목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1초 전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목사님이시지 하고 나니까
아, 정용건 목사구나. 저는 이래 기억력이 흐려요. 기억력이 흐려가지고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많은데. 주인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비둘기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갑니다. 주인이 뭐라 하는 것과 관계없이 비둘기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옵니다. 형제 자매들도 비둘기 과가 있죠. 예? 정 목사님, 여기 형제자매들 쭉 보고 비둘기과 이름 적어가지고 목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소는 한평생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죽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소가 너희들에게 말없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얼마나 귀하냐. 비둘기야, 너는 소를 한번 보지 못했냐? 너는 소를 보고 비웃었지. 소야 너는 덩치만 크지. 늘 거기 매여가지고 나처럼 헐헐 날라다녀봐라. 이 산을 넘어서 저 산으로, 저 산을 넘어서 이 산으로 뛰어다녀봐라. 얼마나 즐거운지.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주인은 뭐라 해요? 내가 네 목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표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대해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냐,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사실을 느끼고 거기서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나도 소처럼 한번 살아보자. 있으라 하면 있고, 가자 하면 가고, 수레를 끌으라 하면 끌고, 밭을 갈아라 하면 갈고, 죽으라 하면 죽고, 번제물이 되라 하면 번제물 되고. 이러면 내일부터 청교회, 형제자매 교회 나올란지 모르겠어. 나는 죽어도 소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는 얼마든지 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지 하지 못할 것을 절대로 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 중에 제일 좋은 재물이 섭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너희들도 그것 좀 닮으면 안 돼? 너희들 위해 죽지 말고 주님을, 복음을 위해 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 내가 이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잠 안 오죠? 저는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 혹시 주무실까 싶어가지고.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가인이 벌 받을 일은 뭘 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였죠, 돌로. 그런데 성경에서 라멕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욕도 안 했습니다. 라멕의 일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검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여기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목 축업을 했다. 축사늘업을 했다. 참 좋죠. 저희들 교회도 축사업을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소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칼하고 가져와가지고 소 엉덩이 뒤에 있는 거 좀 삐져가지고 먹고, 맛없으면 거기 놔두고, 거기 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발을 낳았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을 낳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더라. 그 다음에 유발을 놓고 나니까 옆에서 뭐예요? 수금과 퉁소.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내가 태어나서 두 아들을 놓고 나니까 행복감이 절로 넘친다. 라멕은 그랬겠죠. 세 번째, 실라를 낳았는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이 그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무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놈은 적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갖추고, 첫째 아들은 야발인이 육축을 치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가정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즐겁게, 세상에서 우리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냐.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이것밖에 몰라요. 두발가인의 아들. 근데 두발가인의 죄는 가인의 죄보다도 라멕의 벌이 77배.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의 죄는 7배일진데 두발가인의 죄는 77배니까 11배죠. 훨씬 많죠. 아니, 700, 얼마예요? 두발가인은 벌이 77배, 10배 많죠.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 두발가인의 아들들이 인도자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온 걸 이야기하죠.
사람을 죽인 죄가 큽니까? 인도자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큽니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 인도자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여기에 두발가인 라멕,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소가 좋은 거는 인도자 앞에 있다. 비둘기가 덕스럽지 못한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 교회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처럼 좀 살면 안 돼. 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 두발가인 라멕 이야기하면서 라멕의 벌은 77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첫날 그 이야기를 했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었고, 기억나요? 마가복음에서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지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30배도 없고 100배. 그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변하는 세계는 인간이 한 거고 변치 아니하는 세계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면 좋은 사람 오면은 100배 사해주고 조금 못한 사람은 60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30배. 그럴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지하 뿌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100배. 너는 100배 깨끗해. 너는 100배 깨끗해. 너는 100배 깨끗해. 주님의 역사 속에 신앙은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만 찾읍시다. 더 찾으면 손가락 아플 거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등대를 만들어.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지.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광석 속에 들어있는 금을 빼냅니다. 불에다가 달구면은 금은 금맥이 있어서 금맥을 따라서 흘러서 나오죠. 그걸 모아가지고 한 번 용광로에 집어넣고 또 한 번 용광로에 집으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3번, 4번 쭉 하면은 순금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은 한국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반지 끼고 계신 분 계셔요? 금반지 뒤에 뒤져가지고 보세요. 순도 99% 써여 있어요, 안 써요? 그거 안 써여 있으면 가짜예요. 한국 사람들은 금반지를 안 하면 안 했지, 순금반지 99% 그건 순도 100%하고 마찬가지입니다. 99%짜리. 미국 사람들은
금반지 해가 다니지요. 미국 사람들은 뭐 커서 그런지 금반지 잘 안 해요. 금목걸이 해요. 금목걸이. 왜? 목사님이 금목걸이 사건 공항에서 일어난 거 알지요? 금목걸이 막 이만큼 굵은 거를 3줄, 4줄씩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철렁철렁 하도록. 그거 전부 다 14K도 아니고 12K도 아니고 10K. 조금만 소금물 띠가면은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K짜리 돌 속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순금을 만들려면은 용광로를 몇 번 거쳐서 나온 뒤에 순금이 되는데 그 순금을 한 달란트 60kg, 한 달란트 딱 만들어가지고 창고 안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순금 한 달란트를 가져와가지고 보살에게 주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등대를 만들어. 순금이, 야, 내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 지금까지 어두운 창고 속에만 살아왔는데 주인을 잘 만나서 그런지 팔자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는 내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네. 바깥에 나와보니까 보살이 큰 망치 가져와서 하루 종일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금이 왜 때려? 왜 때려? 하나님이 때리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때려. 금이 순금 한 달란트면 아주 좋은 겁니다. 99%. 그걸 내가지고 6개월 동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금이 뭐라고 하면 나를 왜 때리지? 이유나 알자. 세상에 너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금이 어디 있냐? 네가 순금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악해. 그래서 악함을 이렇게 제거해야 돼.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버사렛이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등대를 만드는데 그 등대 밑판하고 밑에 가지, 그 위에 가지, 제일 위에 가지, 제일 꼭대기에 가지 그것을 붙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지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면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예? 잘 못해요. 저희들 교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1일 무전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창원엔 그런 거 없죠? 예?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뭐 구경도 뭐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멀뚱멀뚱한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지 말고 8시까지 교회로 모여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지 마련해가지고 무전 전도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아침 굶지요. 점심 먹는지 굶는지 모르게 먹는 사람은 카톡에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라 그러고 저녁도 믿음 없으면 굶지요. 처음에는 형제자매들 무전전도를 보냈더만 우리 툭 해가지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작정금금 해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무전전도에 굶겨가지고 이 더운데 여러분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한 달 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요. 카톡에다가 목사님, 내가 어디 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뭐 과일도 뭐도 사다 줘, 뭐 사다 줘, 실컷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금등대가 밑판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두들겨 패서 본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불평이 자자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순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입이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네? 창원 사람은 안 그렇죠. 하도 착해서. 부살에서는 하나님 부살에 됐게 본성을 죽여라. 인간도 교만하지만은 잘난 거는 모두가 교만하다. 두들겨 패야 된다. 금이 그 사실을 느끼면 부살에 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창고 안에서만 살았으면 이제는 성전을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됐구나. 죄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옳고 좋은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은 더 두들겨 맞고 못난 사람은 덜 두들겨 맞을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을 쉽게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시몬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귀해요, 안 귀해요? 마음을 끄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 위에 보면 53절, 7장 53절 있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서 감난산으로 가시다.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세요. 조금 성경을 찾읍시다.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문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밤이면은 감난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감난산은, 감난원은 올리브나무 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올리브 잘 키우는데 그쪽 서양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짜서 먹고,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돈 있으면 올리브 기름 사서 많이 드세요. 그러면 건강에 좋답니다. 예수님이 밤이면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떤 때 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나무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쉬워. 산에 가서 나무그늘에 앉아 있으면 나무그늘하고 벌레들이 인간이 산에 와가지고 쉬는 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개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붙어가 올라와요. 귀찮아서 한 마리 떼고 나면 두 마리 붙고 막. 저는 산에 가면 못 쉬어요.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개미가 달가들어서. 나는 못 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쉬십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이 말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난원에 가서 쉰다.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따릅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지요. 다투지요. 싸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 안 듣지요. 예수님이 어떤 때 기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서기관 율법사들, 너 뭐하는 사람들 율법에서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예수님이 밤이면 감난원에 가셔서 쉬러 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성전에 갔는데 이런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율법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회개망측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귀한 말씀을 전거해 줬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감당해 주세요. 예수님이 감난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실 때 자기의 쉬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오면서 쉴 때가 어느 때 쉽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저런 세상의 일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침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더불어 함께하는, 그게 쉬는 거지. 예수님이 쉬는 방법은 우리가 쉬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은 매일 감난산에 가십니다. 성경에서 석관을 쫓아.
석관은 하루 이틀 만에 들어주는 겁니까?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야 석관이 됩니까? 바꿔 말하면 날마다 늘 감난산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올바른 이야기 가르쳐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우리 선교에서 선교사 카드를 만들었어요. 사역자들에게 선교사 카드 이거 하나씩 사라. 그때 선교사가 50몇 명인가 그랬어요. 50몇 장이 되죠. 꼭 화토장 카드처럼. 그거 말고 카드 노래는 카드. 선교사님 사진 들어있고 마지막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실 때 간정문 짤막한 거 한 문 있고 선교지 어디에 있는 지도 이제 뒷면에 지도가 이제 그려져 있고 목사님이 식탁 테이블에 선교사 카드를 놓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뭐 하니까 식사 때 오늘은 누구지? 어디에 있는 어느 선교사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선교사를 도와주세요. 나는 밥을 먹는데 이 선교사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기도해요. 야, 식사 카드 없으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안 생기더라. 난데없이 어느 날 새벽에 툭 피나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처절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대전 계셨을 때 7층에 사택을 만들었죠. 7층 사택 뷰팅에다가 옷장 일본말로 옷시룩 하는데 위에는 옷 걸어놓고 밑에는 뭐 베개도 놓고 이불도 놓고 그래 하는데 고기를 정리해가 담요를 하나 깔아놓고 새벽 3시나 4시가 되면 거기 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느 선교사 기억해 주세요. 주님 어느 선교사가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는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5분, 10분, 20분, 25분이나 20분쯤 지나면 소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시로 안에 문을 닫고 목사님 밤을 지르며 기도해요. 하루 이틀이지 사모님이 몇 분 들으시더만 기도 좀 조용히 해. 남 잠도 못 자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재미도 있고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휴양일을 가시면은 목사님이 새벽 시간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자동차에 들어가십니다. 자동차 운전석 옆에 조수석을 앞으로 쭉 당기면 뒷자리가 늘어잖아요. 거기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덕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체험하신지 모르지만 일주일 머리도 안 감고 수양에 참석한 대기록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렸어요? 준비위원들이 이빨만 닦으세요. 수돗물 가지고 이빨만 닦아요. 세수는 가만히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요래요래 하고는 도망가야 되지. 그리고 감독자한테 걸리면 얼굴이 뺀뺀하네. 세수했지. 걸리면 그 밥 못 먹고 그랬어요.
물이 안 나가지고 대덕 수양관에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수양관을 주십니까? 수양관을 주는 거 물도 안 주는 수양관을 주면 됩니까? 물도 줘야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모릅니까? 수양회 때마다 목사님은 자동차 뒷좌석이 감난산이 된 거예요. 대전에 계셨을 때는 옷장 오시루에 하시다가 수양회 장소에 오시면은 자동차 뒷좌석이 감난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도 없습니까? 왜 응답 안 해요? 왜 물 안 주십니까? 물이 안 주셔서 물을 안 주셔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디서 목사님, 무슨 소리야? 박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 소리야? 박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 목사님 물 터졌습니다. 물이 터졌다고?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차를 문을 열고 나와요. 형제가 목사님이 수도 파이프, 그 지하수 파이프를 땅에 오래 묻어 놓으면 녹이 썰어서 지하수에 오물이 생기면 더러워진다고. 야, 그걸 빼라. 물도 안 나오면 1200m를 팠는데 1200m에 그게 들어간 파이프가 얼마나 많아요? 8톤차로 몇 차가 돼요. 형제가 포크레인으로 들고 막 버쩍 떠니까 포크레인 뒤가 버쩍 들리더래.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그래가 안 되니까 그 이제 포크레인에 꼽아가지고 앞으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런데 그러다 물이 툭 터진 거예요. 물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부엌에서 사모님들이 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양푸이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릇 가지고 나오는 사람, 숟가락 가지고 그릇 가지고 와서 완전히 풍광놀이를 하는데 물이 터졌다고.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디 감난원을 삼습니까? 어디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 문제 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서바 여왕이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4절에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신복들의 자석과 신하들의 시리방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는들과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헌황하여 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궁전하고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걸 보고 깜짝 놀래요. 더 하나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솔로몬도 올라가는 곳이 있더라. 솔로몬도 왕이라서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솔로몬도 감난원이 있더라. 왕궁에서 쳐다보니까
여기에 성전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은혜를 입는구나, 여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구나. 서바 여왕이, 나는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청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오시루가 있습니까? 자동차 뒷자리에 한번 가서 꿇어앉아 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 좋아하시느냐? 서바 여왕이,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너무 좋죠. 솔로몬이, 얘들아, 왕궁만 짓지 말고 그 옆에 덩달아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은 거예요. 멀리 짓지 말고 가까이 지어라.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올라갈 수 있는 청계지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신하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솔로몬은 언제든지 청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의 모든 문제가 청계를 넘어서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쉬러 가셨습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보기엔 쉬는 것 같지? 나는 감난산에 가보니까 쉴 수 없더라.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더라. 왜 가십니까? 거기 가서 쉬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당한 모든 어려운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당하는 여러분 율법사들에게 당하는 수모, 이런저런 일들 너무 어려운데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 없어. 감난문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시루에서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자동차 뒷자리, 소소석 뒷자리, 하나님 물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물 안 줍니까? 하니까 대덕에 수양과 물이 터진 거예요. 그 소식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터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어려움, 누구에게 구합니까?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구하잖아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 원망과 불평,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런 원망 속에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가는 청계를 만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시루를 만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난산으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동차 뒷자리에 거리 가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위치,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바 여왕이, 나는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이래서 안 돼. 솔로몬처럼 이래야 돼. 여러분 삶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알고 열왕기하 10장 서바 여왕이 많은 금과 보석, 약대에 가득 싣고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로몬 다 이야기했죠. 그래도 마음이 안 찼는데 마지막 딱 한 가지,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이거구나. 나에게 이게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고 있어요.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봐야 됩니다. 신앙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감탄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자기의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간 청계를 보고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서바 여왕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청계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이곳에 참석한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